할렐루야. 부부에게 두 번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오전과 오후가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해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연구해온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의 유효 기간이 짧으면 6개월이고 길어야 30개월이다. 이렇게 그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30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을 향한 존경심, 또 환상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당신도 별 수 없구나, 불완전한 사람일세,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은 아내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40대인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고뇌이다. 아담의 고백처럼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인 그 실체를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었다.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결혼식에서의 서약은 한마디로 쉽고 간단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잘 되는 것 같더니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점점 엷어지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나에게도 마누라가 있었지. 이렇게 아내의 존재감을 새롭게 느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참 슬픈 얘기죠. 아내가 늘 옆에 있는데 내게도 아내가 있었지, 이렇게 느낄 정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부의 관계를 다시 업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존경하고 환상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편과 아내가 자기 역할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항상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내가 최고 사령관이구나,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아내는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내 이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가정에 정말 있어야 할 존재구나, 나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남자에게,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또 그 가정이 온전하게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으로 그렇게 환상도 가지고 존경도 가지고 그렇게 끈끈한 부부의 관계, 또 가정 속에서의 그런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기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역할을 잊어버렸을 때, 또 자기 역할을 버려버렸을 때는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어떤 서글픈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할 때 거기서 서로가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서 뛰쳐나가고 싶고 끊어져 버리고 싶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음과 건강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대로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뜻에 맞추면 거기에서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부부 생활 또 가정 생활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에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부부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로 이어져 갈 수 있는가, 그 비결,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 아내의 역할, 그 몫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에게 좀 살려줘라, 그겁니다. 복종하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남편의 길을 좀 살려줘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그 기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여러분, 그 남편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진짜 큰일 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말. 당신네 집안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주면서 왜 큰 소리만 치냐? 당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등등의 말을 남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대요. 아내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방구들과 친구 사귀어서 집에 가만히 있냐? 왜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냐? 뭐 이런 얘기죠. 이건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랍니다. 근데 아내에게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그 남편은 평생 어깨에 힘을 주고 날개를 달고 그래서 생의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편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겁니다. 엄지척이라는 말이 있죠. 당신이 내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내게 최고입니다. 그 이야기가 남편이 아내에게서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 보면 그 남편의 역할과 그 몫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역할과 그 몫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 믿음직해. 당신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야. 당신이 우리 집의 기둥이야.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사랑해요,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런 점에서 달라요. 남편은 언제든지 당신 최고입니다, 그걸 좋아하고, 아내는 사랑합니다, 그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존경한다, 뭐 당신이 우리 집 안의 기둥이다, 당신 없으면 우리 집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짜증나죠,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럼 일만 하라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은 여보, 당신 사랑해요, 그 말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존경한다, 당신 최고다, 당신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게 혼동해가지고 이 용어를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에서 그 사원들을 위해서 사보를 만드는데, 그 사보사에서
직원들에게 그 직원 부인들 그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존경받는 남편이란 이렇게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편이 가장 존경스러울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25%가 아내의 단점을 보고 덮어줄 때 남편이 가장 존경스럽대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자상한 면을 보여줄 때 20%가 그때 나는 남편이 존경스럽다. 세 번째는 시댁만큼 친정에 신경 써줄 때 이게 이제 16%. 그럴 때 남편이 존경스럽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단점을 보고 덮어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둘 사이에서 난 자식을 자상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돌봐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의 친정에도 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하면 아내와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관심을 쏟아붓고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질 때가 언젠가 그렇게 질문을 제시하고 답을 요구했는데 첫 번째가 의견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릴 때 28%, 집안일에 무관심할 때 22%, 자주 짜증낼 때 16%. 왜 이러냐? 왜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짜증을 내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정반대가 되겠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보고 자꾸 짜증내고 아내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내의 의견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을 이제 제가 좀 뒤지면서 이런 제목의 그 답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고 이렇게 쳐서 보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참 잘 되는 것 같아. 당신은 여전히 예뻐. 힘들었지.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푹 쉬어. 단둘이 산책 혹은 여행이라도 하고 올까?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야. 여러분,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예쁘다고 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이라도 가고 싶고 아내를 향해서 당신 정말 내게 행운이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좀 오글거리는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부부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사랑해? 주님이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자기 몸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꾸 계산을 하고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자기도 나를 이만큼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어떤 계산을 막 해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자기의 모든 그런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살을 찢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주심같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었나요? 그는 가치가 없었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할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그 고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살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볼 때 뭐 잘난 것도 없어, 뭐 이쁜 것도 별로 없어. 그러나 자기 아내 된 사람에게 남편으로서 계산하지 말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라. 그 정도의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자꾸 계산을 하고, 그래, 뭔가 이득이 내한테 돌아올 거다, 아니 배로 돌아올 거다, 아니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돌아올 거다, 이런 정도의 이런 어떤 베이스를 깔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척도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희생하고 그리고 손해보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속담에 아내가 없는 자는 잎과 가지가 없는 나무와 같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운 중에도 행운이다, 축복 중에도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 아내를 둔 남편이 행복해야 되죠. 신나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행복해하고 신나게 해주는 아내, 사랑해야 된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손해볼지라도 계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손해가 돼도 불이익이 되고, 그리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는다. 제가 그 결혼식 할 때마다 사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하라고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항상 조건적인 무엇 때문에 무엇 하면 그건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을 계속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뒤에 이 아내가 그만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보따리를 사가지고. 화가 난 남편이 이번에는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별렀습니다. 친정에 부모가 딸이 보따리를 사서 오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부모가 시집을 보냈으면 가서 둘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티격태격 그 싸움의 정도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보따리를 사서 친정까지 오게 됐을까. 이제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 부모들이 그 딸을 며칠 집에서 좀 푹 쉬게 한 다음에 딸을 권면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둘이 백년가약을 맺고 그렇게 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찢고 뽑고 싸우든지 어쨌든 간에 집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해결해라.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아버지가 그 딸의 손에 손편지를 써서 쥐어주고, 이거 집에 가거든 내 남편에게 꼭 보여줘라.
집에 방문을 열자마자 이 편지를 남편에게 다짜고짜 건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집에 방문을 열자마자 남편에게 그 손편지를 건네줬습니다. 그 편지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가? 남편이 그 편지를 떡 받아들고 펼쳐보니까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성경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이 다루지 않으면 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대한 경고의 얘기입니다. 너 둘이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깨어진다. 둘이 갈라지니까 그만큼 썩을 편일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깨어지기 쉬우니까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주 머리가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알콩달콩 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자기 역할만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역할만 잘하면 가정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고 불이익을 안 당하고 손해를 안 보고 희생을 주고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해주는 것에 대한 자꾸 계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용돈 얼마 줄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삼시세끼 밥은 잘 차려줄 거다. 뭐 이런 계산을 자꾸 하고 뭔가 좀 하고 뭘 하면서도 나는 희생하는 거야. 나는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뭘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계산하지도 말고 절대로 손해본다고 하지도 말고 절대로 나는 희생한다고 하지도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성도는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에게 사랑을 쏟아부어라. 전부를 쏟아부어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어주시고 그 속에 있는 피를 모두 쏟아버리시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버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열렬히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파트 한 채를 결혼하기 위해서 미리 참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쌓아두었고 또 여자도 아파트 규모에 맞을 이 가구나 또 이 여러 가지 그런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그런 마음에 아주 부풀어 있습니다. 이거 넣어야지 하고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이제 점을 찍어 놓습니다. 남편의 아파트에 나는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서 알콩달콩 신혼 재미를 느끼고 부부의 그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이 여자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만 그 사업의 실패의 영향으로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씨, 사실 아파트는 내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눈물을 좀 흘리면서 아무개 씨, 나도 당신이 사놓은 아파트에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을 다 찍어 놓았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모아놓았던 얼마큼의 그 돈도 아버지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나는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두 사람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정말 빈손으로 결혼을 하고 살림살이를 시작합니다. 신혼의 살림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방을 하나 월세방을 얻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처음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행복하게 서로가 이렇게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1년쯤 되어져서 이제 이 사업에 실패한 친정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건강을 회복해서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잘 뛰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쪽에서 이제 허리를 좀 펴고 이제 가슴을 좀 펴게 됐고 남자는 여전히 없으니까 이제 기가 좀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살만하니까 친정에 살만하니까 이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대한 불만이 많고 또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나는 참 불행하다.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자기 자신 신세를 타령하게 되어졌어요. 이 남자가 아파트 한 채만 있었더라면 내가 그 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채워 넣을 수 있을 텐데 아파트 한 채도 없이 거짓말로 아파트 있다고 그러고 나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내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자기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친정이 잘 되고 친정의 도움을 좀 받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친정 엄마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다. 정말 거짓말하고 빈털터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신세를 타령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친정 엄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김서방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그것을 털어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장인 될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병을 얻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이런 형편에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뭐 하냐. 그래가지고 이 남편 될 사람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남편의 그 자기 장인 어른의 병원비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없죠. 그리고 자기 월급의 절반을 떼어서 그 장인의 어른의 병원을 한 1년여 동안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된 거죠. 친정은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할 남자가 그거를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거는 딸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 입막음을 했던 거죠. 그거를 이 엄마가 딸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남편에게 미안하고 얼마나 남편에게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결혼 약속한 이 여자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그 한 채, 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처분해서 그 값으로
아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그 가정에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과감하게 처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산을 한다면 10원어치도 그렇게 못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건이 있으면 당장 등을 돌리죠. 그 사람은 계산했던 거예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나는 얼마만큼의 그런 돈을 얻고 또 지위를 얻고 신분의 상승이 되고 하는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깨어질 때는 등을 확 돌려버려서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혼했다가도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팔아서 자기 월급의 절반을 떼어서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몸을 다 희생하면서 자기 몸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 그 사랑이다. 어떤 정도의 사랑이냐,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바로 그 정도의 사랑이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부모는 고민 끝에 각자가 종이에 글을 써서 상자 2개에 하나는 남편에게 하나는 아내에게 그렇게 두고, 남편도 아내에게 불만이 있을 때마다 그 불만의 내용을 써서 그 상자에 넣고, 아내도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때마다 종이에 써서 그 상자에 넣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시간이 좀 지나서 약 한 달이 지나서 그 상자를 서로 바꾸어서 남편은 아내의 상자를, 아내는 남편의 상자를 받아서 이제 하나씩 뭐라고 썼는지, 어떤 불만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펼쳐보시오. 아내는 생각도 안 하고 알았어요. 내가 먼저 펼쳐보겠어요. 이러면서 상자에 들어있는 종이를 하나 싹 끄집어냈어요. 첫 번째 상자에서 끄집어내는 그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 하니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상하네. 두 번째 종이를 또 끄집어냈어요. 그 종이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 하니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종이를 끄집어냈는데 여전히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왜 상처받는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종이에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바로 이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많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가정을 지탱해 갈 수 있는 남편의 그 입장에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 열쇠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녹이고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뜨뜻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쏟아붓을 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에 차디찬 얼음같이 굳어지고 차가웠던 아내의 마음도 열려지고 녹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을 머리로서 높여주지 않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무조건 존경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사랑받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같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1등이에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달라, 무조건 존경해달라. 그러면 둘은 행복해질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부부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명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부부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 역할 잘해야지. 내 역할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소위 깨어지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부부가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결혼 만족 측정 테스트로 행복한 부부와 갈등 부부 20상의 혈액을 분석을 했는데 면역 검사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결혼 만족도 지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이 세로토닌 분비가 많았고 단백질을 생성해서 암을 죽이는 데 관여하는 그런 세포의 수치도 아주 높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고 보내는 시간의 10%, 약 20분의 노력만이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쏟아붓는다면 오늘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 아내가 아내의 역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 운동을 물론 해야 되지만 운동의 몇 %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강한 육체, 행복한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더 단단해지고 더 든든해지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